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예루살렘 회의와 또 계속되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17장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죠? 일단 그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모세 법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됐고요. 이게 이제 다툼과 이제 변론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논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이제 기독교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입니다. 이들도 유대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구약의 전통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유명한 예루살렘 의회,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제 서서 연설을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그들을 설득시킬 것인가? 그래서 했던 얘기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 또 성령, 믿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따지죠.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냐.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왜 그러냐. 우리 조상도 못했고 심지어 우리들도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왜 지게 하냐. 우리도 율법 못 지키지 않았냐. 율법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면 우리도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뜻이죠. 할례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옳은 얘기죠.
여러분,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이거는요, 종족도 상관이 없습니다. 민족, 어느 민족이냐, 뭐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라도 상관이 없고, 신분, 주인이냐, 종이냐, 그리고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늙은 분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나, 그리고 무슨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진리인데,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예,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전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새롭게 신자가 된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새로운 신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예, 멍해를 지어주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 우리 교회 전통은 이래. 아, 우리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야, 이런 것도 해야 돼. 물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세워 나가야 할 좋은 전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차별 없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시금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차별 없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눈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먼저 구원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잘나서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이제 계속되는 그 예루살렘 회의의 그 장면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이 모습으로 봐서는 그 베드로가 앞서 그 연설한 그 내용들을 그 예루살렘 그 회의에 있었던 그 회중들이 다 동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반발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기록이 됐을 거예요. 자, 그거에 이어지는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이 뭡니까? 14장 3절과 8절에서 10절.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일을 말한 것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이 걷지 못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로 다시 걷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음을 바나바와 바울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지금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죠. 이미 사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추측이 돼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죠. 그 당시 교회에 그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아마 수장이었을 거고요.
장로들 중에 아마 대표 장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으로 보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이 의회에서 이제 의장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가 결론을 맺었어야 돼요. 어떤 방안을 맺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말한 것이 그냥 자기의 생각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게 아모스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실제적인 결론을 내리죠.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주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잠재우기 위해서 다만 우리 네 가지만 금지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자.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못하는 것, 네 번째 피 먹지 못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금기사항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자. 아주 지혜로운 처사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야고보를 비롯한 그 장로들의 면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베드로는요 복음에 입각한 논리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성경에 근거한 어떤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들 또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 정말로 얼마나 성령과 말씀과 지혜가 충만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요 뭐니 뭐니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뛰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로운 처사로 인해서 이방에 대한 선교가 더욱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그 선교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지도자들을 주셔서 참 든든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또 성령과 말씀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지도자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 가운데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견고히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2절부터 35절까지 자, 이방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 네 가지 금기 사항을 적은 내용, 그 편지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유다와 실라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이방인 형제들, 그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상한 좀 주장을 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괴로웠던 마음을 가졌던 그 이방인 형제들의 그 마음을 굉장히 잘 헤아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해야 될지, 특별히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런 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이런 표정을 졌을 때 정말 상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아주 중요한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때로는 물론 권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강한 목소리가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상대를 생각해서 그 상대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 영생과 사랑을 잘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이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어떤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자신들이 전달하는 내용이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거는요 지도자들이 그 편지를 보내면서 또 사람들을 보내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 형제들이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에 최소한의 금기사항만 전달을 하고 이걸 잘 지키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이 이방인 새로운 신자들이 믿었던 그 내용들, 믿음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전파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주장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었던 이방인 형제들 어땠을까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안심을 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맞지.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맞지.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 36절,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인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2차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하필이면 시작도 전에 좀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 좀 참 사실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 바나바의 입장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1차 선교 때에 그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좀 실수를 했죠. 중간에 돌아가 버렸죠. 근데 이 실수한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중대한 복음 사역인데 이 복음 사역에는 헌신된 자가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하는 자 좀 같이 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예비 전도자를 얻게 되죠. 바울은 실라를,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그게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동시에 다른 두 곳을,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게 됐어요. 오히려 더 복음이 두 배로 더 빨리 전해질 수 있는 또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중요한 게요.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복음을 위한 공동 목표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싸웠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이제 복음 사역 못하겠어 이러지 않았잖아요. 각자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각자 원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사역을 행하게 되죠.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죠. 그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아니 분명히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예, 이것은 바울이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을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은 헬라인, 한 명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 아니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인데 그럼 할례를 행해야지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었기 때문에 아예 할례를 행하고 그런 어떤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았던 것이죠. 또 복음과 네 가지 금기 사항을 이제 다니면서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복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정한 규례를 함께 전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교회에 어떤 혼란을 주거나 어떤 압박을 주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누가가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해졌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자,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과 그 금기사항, 그 내용과 행위가 옳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그것이 아주 적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일꾼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균형 잡힌 내용과 태도를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2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선교에 대한 말씀 나눴었죠. 예,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 그 소아시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죠. 서부 지방이고요. 그다음에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동부 지방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죠. 수리아 안디옥.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죠. 바울 일행은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또 뭐 아시아 쪽,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막힙니다.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 성교는 누가 주도하는가?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보다는 먼저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16장 11절에서 17장 14절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의도를 즉시 깨닫죠.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는 동기가 뭡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주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어떤 주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못 가게 막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빨리 가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주도를 교회에게 맡기시죠.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선교의 동기가 되는 것은 긴급한 요청과 실제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말씀 나눌 때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 실제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뜻하시고 또 주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도우라고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요, 지금도 뭐 수많은 선교지에서 긴급한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필요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요청과 실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먼저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바쁜 사역이잖아요. 뭐 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근데 이 바울 일행은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물론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기도 했지만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기도하는 기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선교지에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더라도 그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잠시 쉼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루디아와의 만남. 아마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였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하는 여자였는데요.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중에도 이 루디아의 도움을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루디아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바울 일행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아마 루디아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권해서 초대를 합니다. 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선교를 하든지, 우리의 일상을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도 뭡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참된 기쁨과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를 하십시오.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려 보고,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매일매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들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달라는 기도. 나중에 이제 루디아가 또 나오지만 이 루디아가 이 선교하는 바울과 또 여러 사람들을 참 많이 돕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6장 16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바울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귀신 들린 여종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귀신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종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버랩되죠. 그 누가가 쓴 복음서 8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무덤 사이에 거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알아봤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신들은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는데, 돈에 눈먼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생각을 해보죠. 그 귀신을 쫓는 사건, 축기 사건을 보고서도 자신들의 이 손익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벌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 바울 일행을 그 풍속 범죄로 고발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간들은 구원이고 뭐고 돈에 관심을 갖는구나. 돈에 큰 관심을 갖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떠시죠?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는데 관심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돈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영혼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어떠한 반대나 저항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끝까지 갖고서 담대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이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이들의 기본은 너무나도 탄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평소대로 찬송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믿음의 기본에 충실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내셨는지 아니면은 그러지 못하셨는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함께 갇힌 죄수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이 아마 대부분의 그 죄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내 가까운 누가 보겠어요?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보겠죠. 그러한 모습이 참 중요하겠구나. 내 가족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안정감을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여러분, 여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거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큰 지진 사건,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일 겁니다. 근데요, 이 일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신변을 구하는데 이용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은 복음 전하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렸다? 그럼 나와서 또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도망간 줄 알고 난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던, 그래서 자결하려 했었던 간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생명을 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일과 모든 기회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간수가 변화돼요. 한 영혼이 변화됩니다.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간수가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죄수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저는요, 그때 간수의 마음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밖에는 그냥 감옥의 문이 열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말 중요한 큰 지진은 간수의 그 작은 마음 가운데 일어났어요.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에게 뭘 묻습니까? 구원의 방법을 묻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이걸 기회 삼아서 전도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주 예수.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간수가 세례받기 전에 그 바울이 그 억울하게도 맞았잖아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아마도 이 씻어주는 모습은 그 간수가, 내가 이게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잘못한 일이구나라는 어떤 회개의 마음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세례 받기 전에 그런 행위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더욱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또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과 가정에게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또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또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로마 제국의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걸 율리우스 법이라고 하는데요. 렉스 줄리아, 그 율리우스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 황제 때 만들어진 법으로 보여요.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은 어떤 치환관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매를 맞거나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대전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특권이었죠. 예. 근데 바울은 이 법에 그 위배되는 일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의도적으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권리를 의도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도 자기도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또 교회들과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당한 항의를 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그 구원받은 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죠.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종, 간수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외당했던 사람, 또 무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자였고 장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귀신 들렸었고 종이었고 또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했던 간수였고, 이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웠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관심이 있으세요. 외면당하는 자들, 소외받은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죠. 일으켜 세우시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어려운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임무를 당당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회당에 가서 세 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 뭐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자기도 이제 뭐 랍비였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얻어서 성경을 강론하는데 바울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상반되는 결과가 따라왔죠. 그거에 반응했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와는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시기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바울에게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가이사를 따르는 게 아니다. 예수라는 뭐 이상한 임금을, 이상한 왕을 제시하는 거다. 이거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유대인들이 나서서 같은 유대인인 바울을 그렇게 반란죄로 감옥에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는 죄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바울의 친척인 야손을 비롯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도와줘요. 도망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선교지에 가보면요, 정말 수많은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키펄슨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를 환영해주고 또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어떤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어떤 다른 종교,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현지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의 문화와 종교나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지금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요, 사실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지도를 한번 더 보실게요. 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 네아폴리, 그다음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죠.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그 아덴까지 피신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죠.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복음을 처음 전해 듣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을 볼 때요,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너무 기뻐요. 그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박해가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베레아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죠.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이들이 스스로 그러한가 아니한가 연구해 보기도 하고, 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막 기뻐했을 텐데, 근데 이러한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들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옵니다.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막 일으키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제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도 아니고 같은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위협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위협하는 유대인들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해서 이랬을까? 그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동족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끊어져도 좋다. 예,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기를 너무나도 바랬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했고 위협을 가했지만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도 어쨌든 구원을 받아야 될 불쌍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마 과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할 때 주님 열매 주심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지만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막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막 이렇게 좋은 반응이 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기도는 반대와 위협에 부딪혀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가 이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게 아테네에 있죠. 그리스 아테네에.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막 이제 뭐 이상한 그런 우상들이 있죠. 이거는요,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이라는 곳에
그 파르테논 신전을 이렇게 모방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 아테나 여신을 모신 이런 상을 해놨습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죠. 전도자로서 바울은요, 그 아덴에 딱 갔을 때 그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걸 보고서 격분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분노는요, 감정적으로 화를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질투였어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저들이 저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저런 것들로 신을 삼다니.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이 아테네를 보면서 그 격분했던 것이죠. 여기 또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자, 이거는 이제 쾌락주의 철학인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먹고 마시자, 즐기자, 뭐 성적인 거, 뭐 이런 걸 즐기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우리 몸에 괴로움도 없고 영혼의 동요도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스토아파는 그 미덕을 실천하는 겁니다. 뭐 사람들한테 잘하고 겸손하고 선을 베풀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는 이 지상에서의 윤리를 추구하는 철학이 바로 스토아파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그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철학이에요. 이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철학자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변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야, 이거는 들어보지 못했던 건데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서 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 아레오바고라는 이제 지역이 나오죠. 여기는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아레오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전에는 그 법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아레오 그 언덕에서 변증을 합니다. 바울이 먼저 아덴 사람들 그들의 특징, 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언급하면서 변증을 시작해요. 아,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진짜 성함은 뭐예요? 종교심이 많지만 알지 못하는 신들, 말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길 정도로 어리석어 보였겠죠. 그러면서 변증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어떤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 어떤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과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 그리고 이제 인간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그의 소생이다. 그 당시 이제 아덴 사람들이 잘 아는 그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소생인데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돌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을 위해서 정하신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이시죠. 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과 심판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한번 전도가 무엇인가,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뭐죠? 선교가 뭐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라는 건, 선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던 분을 알게 하는 일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고바우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뭔가 뭐 자기가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절도 하고 뭐 또 갖다 바치고, 근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종교 생활을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기가 직접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게 전도와 선교의 본질입니다. 이 전도의 한 방법으로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변증의 그 방법을 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또 알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아우르면서 논증을 하죠. 근데 결과는요, 너무나도 상반됐어요. 첫 번째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또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근데 바울은요, 다시 듣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바쁜 선교 사역,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혹시라도 처해질 어려움 때문에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 위험을 피하고자 그렇게 떠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먼지를 털면서 그 도시를 떠났던 것처럼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봅니다. 주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15장에서 17장까지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정,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야고보나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 밖에도 여러 사람들, 이들이 여러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매진을 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받고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로 교회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방인 선교에 매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선교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영혼 구원의 열정이 좀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를 늘 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시기에만 갖는 게 아니라 항상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가 을의 반대와 위협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새기고 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제 큐티하게 되실 때 더욱더 마음 가운데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불타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주님의 그 사명에 임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영혼을 구해야 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담대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더웨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시작된 태국과 미얀마 선교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대원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미얀마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얻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저녁 시간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